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게도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거대한 땅덩어리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릴 저는 거대한 생명체가 바로 지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대한 지구의 생명체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존재하기 위해서 소위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순환체계를 이렇게 도입을 하셨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물과 공기가 순환되고 또 태양의 빛의 에너지를 통해서 땅에 참 동식물이 자라나고 산소가 생기고 또 스스로 정화하는 시스템을 소위 에코시스템, 정말 순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인류 문명의 어떤 많은 요소들이 그저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CO2라든지 하는 분출로 순환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지구의 온난화로 엄청난 몰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순환 시스템을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저는 삼위일체는 성경에 소위 살아있는 생명의 순환 시스템이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이 참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미시시피 잭슨에 공부하러 갔을 때 교회들을 이렇게 늘 미국 교회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있었는데 미국 교회들이 트리니티 처치예요. 소위 삼위일체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걸 발견했어요. 루터론 트리니티, 뭐 프레스비테리안, 베프티스트, 아니면 이 메소디스, 감리교회, 여러 교회 이름마다 그렇게 트리니티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또 시카고에 갔더니 트리니티 신학교라고는 아주 미국의 복음적 유명한 신학교, 미국 안에서 이 트리니티라는 이름이 가득한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인교회는 한 번도 지금까지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세계 한인교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까지 다 이렇게 합친 한인교회 주소록이 저한테 있는데 한번 제가 쭉 훑어봤어요. 수십 장, 그러니까 수천 교회가 되죠. 그런데 한 곳도, 수천 교회 안에 한 곳도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름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한국교회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를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마치 이제 태양으로 생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빛은 그리스도다. 그 열은 뭔가, 그건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고, 또 아니면 물, 뭐 얼음, 수증기, 아니면 나무, 아니면 꽃, 아니면 전기, 심지어 어떤 비유를 보니까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얼굴이다. 앞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고 옆에서 보는 건 성자고 뒤에서 보는 건 성. 이런 비유까지 아주 그냥 그저 이 비유가 많은데 그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건 옳은 설명, 바른 설명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를 복음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속한 삼위일체의 비유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직접 삼위일체를 언급은 하셨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66권 성경인데 성경의 어떤 단어도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언급한, 말한 단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어느 곳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태초의 하나님, 소위 창조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 자체가 뭔가 하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 사람을 만든 사건도 똑같이 성경은 복수로 기록했어요. 그저 내가 내 형상에 따라서 아니라 성경은 뭐라 했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는 무슨 신학적인 논쟁의 요소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질이고 실체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절정을 드러낸 사건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창세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그 삼위일체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치 삼위일체적이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이 바로 이 주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드러나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삼위일체적으로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놀라운 확증이 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절에 보니까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 이게 어딘가 하나님의 영광의 문 앞에 우리 성도가 서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속에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본에 서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신앙은 역동적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2세기의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이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정식 교계로 인정을 받은 것은 주 381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삼위일체를 기독교의 소위 말하는 영어로 크리드라고 하죠. 신조로 억셉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0년이 지난 1334년에 로마 교황인 요한 22세가 성령 강림주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성령 강림주일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공포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교리적인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리적인 말씀을 하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교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은혜를 좀 경험해야 되겠다는 기도가 더디더라고요. 이 교리적인 것을 찾으려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지니고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그저 육의 존재죠.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만의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함께한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고 진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문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답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는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립된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만 독립되고 성자는 성자대로 따르고 성령의 성령대로 따르인 하나님이 세 분의 독립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삼신론은 이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면 한 분이면 성부와 성자가 똑같고 성부와 성령도 똑같고 그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똑같은가? 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이 단신론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구분된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구분해야 되는가? 사실은요, 답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요. 없다는 건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답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답을 좀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답인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에 그저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나를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부 안에,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은 그저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명과 비유로 말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직 요구가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에게 더한 말도 합니다. 뭐라고 12절에 말하냐면 믿는 자는, 그러니까 삼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삼위를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주님과 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니 삼위를 믿으라고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 되고 그분이 서로가 영원 전부터 서로를 향해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에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피스 위드 갓,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성도의 축복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성삼위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정말 신앙의 보물 창고가 어디 있냐? 성삼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삼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이 서로 화평함을 통해서 화평함을 선물로 주시고, 에베소 사랑해 보니까 주는 하나도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시니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왜 우리가 하나 되는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삼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그러게 역동케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됨도 어디에 연합은 어디에 있나?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뭘까요?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명령이 아가페가 아닌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핵심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격동시키고 역동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뭔가? 저는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가 넘쳐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부르셨어요. 언제 예정하시고 부르셨죠? 성도를 에베소 1장에 만세전에 불렀어요. 여러분을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생각하면 역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자는 무엇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은 뭔가 오늘 또 우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힘들어도 하나님 한번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서 일어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역동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따로 없어요. 내 신앙 자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이거야말로 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문인가? 성부 성자 성령의 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하면 성부 성자 하나님이 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니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문을 버려야 돼요. 세상 문은 썩은 것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문에 서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안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신앙은 실존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의 언어가 무려 6,88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6,880개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글로 이걸 번역하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독교 웹사이트에 보고를 보니까 세계 성서공의에서 무려 작년 2016년 연말까지 3,225개의 언어로서, 이게 전체는 다 이렇게 번역을 못해도 그래도 복음서 정도를 번역한 게 3,225개 언어로 번역했다. 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현 시대는 사실은 이렇게 글의 시대가 아니고, 뭐죠? 영상 시대, 미디어. 요즘 성경 안 갖고도 얼마든지 스크린 보면서 그저 읽어볼 수 있는 시대가 벌써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구태여 글로 언어적으로 번역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건 뭔가 성경 자체가 글이 실제와 실존적으로 살아있구나. 어디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실제와 실존이 어디서 드러났냐? 저는 창조에서부터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빛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실존, 실제적으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나타난 그 장면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선포하신 거예요. 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매하신 분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명령하고 선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빛이 있으라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실존으로 드러난 거예요. 실존이 실체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성경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true light, 참빛이라. 그러니까 실존이 실체의 빛으로 드러난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삼위를 조금 전에 보았죠. 저는 삼위일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이지만 일체이기에, 하나이기에 어떤 경우 어떤 면이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동등하시고 동질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동등하시고 동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대사명의 명령을 하실 때 동등적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된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일에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동등됨이, 그것이 바로 동질적인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첫 번에 삼위적인 신앙을 보았는데, 이제는 일체적인 신앙이 도대체 뭘까? 저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침투적인 것 같아요. 왜 침투적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과 동질은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눌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면 불가항력적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면 만세전에 택했는데 아니 겨우 100년 가까이 사는 우리가 만세전에 택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 된다고 하는 건 뭔가?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도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미워해야 되는데 그저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워하지 않고 점점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신앙의 첫 번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섬김도 최고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어디까지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순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죠? 최고까지 마치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신앙이 실존적이에요.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서 있는 은혜만 은혜가 아니에요. 3절과 4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예전성에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해서 이루는 줄 알미라는 건 이 헬라말로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이를 낳다는 뜻이 있어요. 성취하다, 정복하다, 상급을 받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의 삶이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우리 일부 예배에 이병우 장로님 나오셨는데 지난 8개월을 거의 돌아가실 뻔 하다가 회복해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냐면 인내밖에 없어요. 왜 인내밖에 없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 참아야죠. 또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참다 보면 아침에 햇살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밝아지는 서광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내는 다릅니다. 성도의 인내는 과정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덕트입니다. 상급되게 하세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상급으로 낳는 겁니다. 인내하는 그 자체가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그 자체가 상급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도 실체가 되고 실존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죠. 왜 그런가? 참으면 고난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으로 되어지니 우리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차원은 어떤 것도 세상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기억은 뭐죠?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찬송가는 내 마음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성부의 하나님은 일어서서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성자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인터시드하고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주여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지금도 일어나서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삼위만 축복이 아니에요. 일체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섬김도 실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만드는 권세와 능력이 일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았죠?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일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체 되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들어보신 줄 압니다. 잘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아마 그분 책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다시 한번 봤더니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또 좀 제목을 또 바꿔서 기도가 전부 응답이 된 사람. 참 무서운 말이죠. 기도가 전부 응답이 된 사람. 고아의 아버지로 그저 양로원 운영을 하면서 5만 번 쓴 것을 계산해 봤더니 5만 번 뒤어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저도 그 책을 좋아하고 몇 번 읽었는데, 사실은 왜 좋아하냐면 응답의 비결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그 책에 보면 진짜 그 책이 꼭 그렇게 쓰였어요. 기도의 수칙, 기도의 힘,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기도의 영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 비결로 써놨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상하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응답받은 것도 좀 받지 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5만 번을 응답받, 이게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로마서 5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제 보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5만 번 기도응답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기도의 비결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관계. 네? 오늘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관계를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서 있는 은혜죠. Just standing. 어디에 서 있죠? The door of grace. 은혜의 문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삼문, 이 성삼문 앞에만 서 있으면 그 성삼문이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앙을 실존 실체되게 하시는 바로 그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에 서 있으면 썩음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삼문에 서 있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체 실존되게 하십니다.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일체 주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마십시다. 그저 지나가는 삼일체 주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은혜의 문에 서서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들어가며 나오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